평생을 시계조립으로 일생을 보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시계를 하나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계의 초침은 금으로, 분침은 은으로, 그리고 시침은 동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되고 아버지 생각이 이상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여쭸어요. 아버지, 시침은 금이어야 되고 분침이 은이고 초침이 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자기 의견을 이해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아니다. 초침이 가는 길이야말로 황금길이다. 초를 허비하면 황금을 잃는 것이다. 명심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이 그 시계를 채워주며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찌 분을 아낄 것이며 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찌 시간을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요. 이 세상은 초침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로켓을 쏜다든가 같은 중요한 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거꾸로 19, 8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초에 맞춰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보면 그냥 큰 거, 많은 것, 또한 많은 것, 거기에 중심을 두지만 사실상 아니에요. 작은 것, 가장 정말 우리가 볼 때 하찮은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의 걸 간직하라고 이렇게 일렀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이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큰 것도 귀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불의하게 여기면 역시 큰 것도 불의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인생 마음속에 담고 살려면 남은 여생을 더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라는 게 좀 재미있어요.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이를 갈까 저를 갈까 방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가느냐, 그러자면 내 뜻대로 내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에 항상 놓여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따랐고 사울은 자기 뜻을 따랐어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도 복을 받고 자자손손 복 받는 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당대도 못 견뎠잖아요. 결국은 당대에 망했어요. 우리 현대 역사에도 보면 아브라함 링컨과 나폴레옹 잘 알죠. 이 두 사람이 같은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랍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히 믿음으로 의지해서 독학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했어요. 그는 암살을 당했죠. 그러나 그가 죽은 지금 오랜 세월을 거쳤어요. 그러나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정신의 지주가 되겠어요. 반대로 나폴레옹은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잘 나갔어요. 어렸을 때 그는 아주 정말 순탄한 인생을 살았죠. 16세 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6세 때는 그 이탈리아 그 원정군 사령관이 되었대요. 엄청난 출세를 한 거죠. 그리고 35살 때 프랑스의 영원한 종신 대통령이 됐고 35살 때는 황제가 돼요. 33살 때 종신 대통령이고 35살 때 황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죠? 내 사진은 불가능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죠. 근데 그에게도 불가능이 찾아왔잖아요. 러시아를 공격하다가 결국 거기서 실패했고 결론에는 어떻게 프랑스 파리까지 내주게 됐죠. 그래서 그는 센인트 헬레나는 그 성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 나폴레옹이 죽을 때 자기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이겼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오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흥하게 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 목장이라는 뜻입니다. 나인은 헬문산 북쪽 지슬기에 자리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양치기 같은 하기 좋은 어떤 초원적인 그런 마을이랍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과부가 살고 있었죠.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죽음을 맞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과부라면 뭐 의지하고 살 자식이 희망이요,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장례는 치료해야죠. 그래서 그가 장례를 치러 가는 행렬에 같이 가면서 통곡하면서 그가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같이 아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또한 제자들과 함께 그 나인성 성문에 이르렀어요. 그때 이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과 서로 만나게 된 겁니다. 놀랍죠? 이 만남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통곡하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죠. 그래서 그 과부가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죽은 아들,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생명에 주시며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일을 하셨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셨죠. 백부장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종을 고쳐줬잖아요. 말씀만 해달라는 백부장의 그 말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주고 그 종을 낳게 해줬어요. 그러고 이제 나인성으로 갔던 거예요. 나인성은 이 백부장을 고쳐준 가버나움에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튿날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인성에 갈 때 예수님 제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어요. 그러니까 큰 행렬했죠. 그래서 이제 나인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된데 이 장례는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독자들의 그 청년의 죽음을 장례하기 위한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장례식 하면 보편적으로 어떻게 3일을 채우죠. 그죠? 3일을 왜 그럴까 생각하면 뭐 그래요. 옛날 어른들 보면 3일 전에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다고 그래요. 3일을. 그러나 유대라는 나라는 안 그래요. 더운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 죽은 날 직접 갔다 그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을 때 예수님 갔을 때 이미 나흘이 됐다고 하잖아요. 장사든지 당일 치렀어요. 당일.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날 죽은 거 그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는 묘가 우리 마냥 문론묘가 아니라 동굴. 우리나라 같이 석가식 지역이 많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묘를 쓰죠. 그래 장례를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우리나라 좀 비슷한 데 말이에요.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유대인은 장례 행사는 동네 행사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글쎄 오늘 초상이 나면 모든 일 다 눌리고 다 지금이야. 아랫집이 죽었니 죽었지. 우리도 1, 2, 3층 사는 우리 3층 사고 2층 사는 양반이 재작년이고 우리가 참 가까이 지내는 할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는데 얘기도 안 했어. 나중에 알았어. 식구들이 욱석욱석해 보니까 장례 치르고 왔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의금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요. 그치? 안 해요. 아랫집 사는데도. 참 각박해요. 근데 그전에 안 그렇잖아요. 시골은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초상 났다면 다 일을 파하고 다들 이렇게 동네 유대 민족들이 이랬어요. 그래 동네에서 다 행사적으로 이 과부 댁은 이렇고 쓸쓸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동참해 줬던 거예요.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큰 소리로 고걸하고 베옷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내면서 울고 또 죄를 부리면서도 울고 그래도 우측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곡군을 샀다래요. 곡하는 사람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보면 며느리 많고 딸 많을 때 곡소리가 많으면 저 집은 자손이 많아 다복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뭐 곡소리가 많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그 집이 대단하다 이런 어떤 과오다시는 그런 어떻게 볼까 허영적인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갈 때는 그 앞에 피리 부는 사람들까지 사서 애곡했다고 그래요. 앞장서고
또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 그 상주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그 장례, 그 시신 뒤에는 동네 사람 따라가면 고걸 해주고 조가를 불러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그런 행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문대 행렬의 그 어머니는 자식이 죽었으니까 그냥 너무 슬퍼서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날 장례를 지내는 거야. 울음도 한 3일 울으니까 울 게 없더라고. 사람 죽고 나서 한 3일 동안 눈물 울으니까 눈물도 덜 나오고 울음도 덜 나와. 그래 안 그래요? 해봤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울어보니까 처음에는 슬프고 울더니 한 3일 울으니까 눈물도 만만 흘리고 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당일이니 얼마나 슬프겠어. 생각해봐. 그렇게 막 울면서 통곡하며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특히 과부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는 고와 함께 율법에서 보호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래요. 유대의 율법에는 과부나 고아 약한 사람을 절대적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과부가 불쌍히 계시고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과부들이 불쌍했냐 하면 유대사회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직업도 못 갖고 직장도 못 갖는 거야. 그래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하는 일은 옛날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자식 키우는 일, 가정 돌보는 일.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남편이 털코덕 죽으면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데로 가서는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잃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 과부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나라 과부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자들이 돈 잘 버는 세상이라 뭐 산 남편도 팽개치는 세상이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니까 전 지금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지금은 남자들이 찌쯤이야 사람이 안기고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서 이 과부들을 불쌍히 했다래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자식을 바라보고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청년까지 됐는데 그 자식이 죽었어. 우리 상상해 봅시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렇잖아요. 꿈이 사라진 거죠. 그렇게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슬피 울었을까. 기가 막히게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울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행렬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행렬에 가서 그 관에 손 얹으시고 손 얹자 가던 행렬들이 멈추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에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불쌍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을 게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응답의 방법, 응답받는 방법의 비결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이 불쌍해서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잘 부르는 사람이 또 응답도 잘 받는다고 그래요. 응답이 안 되거나 한번 교회 와서 실컷 다뤄보세요. 아니 너 왜 우니 불쌍해서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11,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1절 12절에서 이제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장례 행렬. 육체적으로 죽음이란 뭡니까? 한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그 죽음이라고 그러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죠?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안 멎으면 죽음으로 치지 않잖아요. 그래도 호흡이 끊어지지 않더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죽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들이 내가 죽어야 할 텐데 그럼 빨리 죽으세요 그래봐요. 펄쩍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99세 먹은 노인양한테 가서
세배하면서 백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1년만 더 살아 죽으라냐고 화를 내더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죽음이라는 건 끝이다.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하나의 관문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들어가면 더 좋은 세상으로 가는 관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절대적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나인성 과부는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슬펐던지 울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더니 아쉬움도 있죠. 암만 확신이 있다더라도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죽음은 뭡니까? 영혼의 죽음이에요. 신학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다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주장 속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살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인성 과부 아들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를 슬퍼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예수님께서 살려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삶의 기회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인생의 기회는 특별한 사람이죠. 왜? 예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과 유대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진짜 홍제 맞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예수님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슬퍼서 울었을 뿐인데 예수님 행렬의 만남으로써 그 아들을 살림받는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납니다. 그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자, 예수님이 과부를 보고 가장 먼저 뭐라 해요? 참 불쌍했다. 얼마나 해절하게 그랬으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겠어요. 그래가지고 울지 말라요. 위로의 말을 먼저 줘요. 울지 말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위로받아야 잠시뿐이고 위로받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문제 갖고 나와서 아픔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위로가 꼭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짜증스럽고 때로는 그냥 지금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 딴 거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소리치세요. 소리치도 안 되면 울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찬송해보세요. 그런 주님의 위로가 꼭 임할 줄 믿습니다. 14,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 15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울지 말라 위로하시고 나서 다음번에 딱 가서 관에 손을 대니까 가자님들이 딱 멈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에 손을 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죽어 있는 사람의 그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을 스스로 타는 거 아니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그래서 시체에 범하지 못하게 됐어요. 만약 했다면 또 자기 정결케 하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스스로 부정케 하면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이시기에 이와 같이 하시는 거죠. 왜? 그 죽은 청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한 이 애절하게 울고 통곡하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자 딱 좀 사람들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체가 어떤 관을 갖다 손을 딱 잡으니까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응?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뻗떠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청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여.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는 분이야. 그때 죽은 청년도 예수님이 내가 내게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까지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태초이시. 그 말씀이 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전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다시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임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걸 믿읍시다. 이따 기도할 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16,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나 그걸 구경한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보는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요, 그 능력의 주요, 창조해 주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를 알아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 꼭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거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와는 하늘과 땅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어가지고는 절대적 구원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오신 선지자들은, 온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한 그림자이죠.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어떠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많은 선지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삼하고 구원을 바라고 그랬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선지자를 믿어가지고는 절대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전해주는 사명이죠. 앞서간다는 뜻이요. 그뿐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우리가 책임은 줄 아세요? 여호와 증인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봐요. 그래서 그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다고 증언하고 하죠. 절대적 아니요. 예수가 아니고선 절대 구원할 수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걷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뭐 천년하고 떠들어봐야 헛다리 걷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교만의 소리, 교만의 소리. 교만의 소리요.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을 띄워놓고 엉뚱한 짓을 하고 이 교만의 소리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물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 선지자.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또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지고 짊어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왕권. 왕의 왕주. 그래가지고 심판과 상급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심판도 상급도 그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이 있고, 구주로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주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상급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시네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날도 신앙생활에서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열심도 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헛다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모른다는 것들은 어떡할 거예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꼭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속에서 승리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육신이 입고 오셨지만 사실상 우리의 육체와 달리 우리는 흙으로 지었지만 예수님은 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왔다는 것, 이걸 꼭 아세요. 성육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이 죄와 함을 입수면서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우리 죄를 사는 속죄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처럼. 그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하늘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 영으로 저나 여러분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요새 봐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제도 우리가 뉴스에 나와서 우리 집사람 오늘도 보면서 아니 세상에 아무리 약해도 어떻게 지가 난 자식을 지가 때려 죽여가지고 갖다가 묻어놓고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시침을 뜨고 살았을까. 그죠?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아마도 남편의 한진 것이 애한테 갔는가 보다. 그럼 데리고 내가 나가지를 말 것이지. 나 그거 보고 야 세상이 어찌될까. 또 돈 때문에 노름하다가 동생을 양육이 오늘도 육세 나오는데 참 20년 받았대. 아버지는 안 증거 붙이려면 아버지도 죽였다고 그러는데 뭐 증거 붙이면 거기에 대한 형은 안 때렸더만.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 미수로 끝난 참 세상이 이게 이렇게 각박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때 가까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동의 전쟁, 경제적으로 이게 참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실까 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예수님 바로 알고 받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만. 예수 외에는 다 구원도 없고 예수 외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꼭 아시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잘 믿고 저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는 저는 여러분 되시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내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인성 가부의 그 통곡하는 모습을 불쌍히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저 큰 선지자가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맙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알지 못하던 이들과 같은 과오를 저질러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천국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주의 은총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